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나 늘 우리 속에 있는 죄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정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되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죄와 어둠의 일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은 우리 신분 자체를 바꿔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분을 닮고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룰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그 능력을 따라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구원의 자격,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너 같은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냐고 정죄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사실은 우리의 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도 주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연약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고백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단지 말씀만으로 이렇게 정교하고 완벽한 질서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어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내고 계세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조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이를 이룬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크신 능력으로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굳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라는 수고로운 이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게다가 편안하고 호화로운 자리가 아니라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유에서 그 생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의 내내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며 세상을 떠도셨고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과 비난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그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물과 피를 쏟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시니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일하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열심으로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구원의 약속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35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로 39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붙들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 이 사단과 예수님이 막 손을 막 맞잡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애초에 사단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밝히면 어둠이 빛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다가 이렇게 빛이 밝아집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는 그 순간에 어둠은 힘을 잃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빛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핍박도,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으로 겨루어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페널티를 가지고 겨루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보다 견고합니다.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 이 견고한 사랑이 주는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붙들려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축복,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